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복된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부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청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받은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은하 같던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곳에 어제 넓은 데에서 밝게 못 찾아 애쓰며 길의 소리로 헤매는 내 모양 은실처럼 하도다. 죄의 잠이 없고 합격한 얼굴 무던 천사도 반기며 죄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하도다. 나의 진정성을 아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그 예수 은일세. 아멘. 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오늘 씻는 것도 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마음껏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직 한 종을 수고 주었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 드러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 어둠의 새벽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백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우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지켜 따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자 하는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2, 3일 비가 오면서 낙엽을 밟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도 되어지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합시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몸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다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로운 믿음의 자가를 위하여 내가 달려가기노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직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통하여 교우들과 뜻을 합하여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과를 보여드릴 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믿음의 이해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또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옆구리와 그 손과 발을 내가 다 확인하고 찔러보고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겠다 라고 했던 도마에게는 너 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에게 네가 힘쓰고 애쓰면 다 안다 라고 위로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반대로 살아있으나 죽었고 부유한 것 같으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네가 살았으나 죽었다 라고 사대교회를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것인가 입니다.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책망받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3절 같이 무정, 무관심, 무봉사. 여러분 좀 더 나가면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모함하며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 살아간 자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분명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그러면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이냐? 정말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정말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며 두 번째 자기 일을 돌아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부분, 이기적인 사역을 지나친 경쟁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교만과 자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사역이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냐? 주님은 겸손한 마음이었다.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신데 그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제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자기의 몸을 들여 대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 대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서워가며 한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속죄 사역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었으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대속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대속의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장절, 칠칠절, 맥주절, 유월절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소에게 전가해서 기도하여 전가해서 그 양과 소를 잡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이 속죄사역,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았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속죄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이 속죄 사역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자녀의 신분을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 속에 우리는 늘 그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가정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직장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장거리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실수 또 그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크나큰 잘못하는 건 뭐냐면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덕이 온다고 아론을 자꾸 아론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불 속에 금붙이를 넣었다가 조각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리더했던 이 아론의 잘못된 이 한 발 내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중에 여러분 이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 지파가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사이에 서놓고 너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좀만 더 기다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묻지 않냐고 그냥 백성들이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감내어 행동하다 보니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주의 종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기름 부을 때부터 그가 또 왕노릇하면서 사역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실수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실수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의 목을 베고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여러분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래 여러분 이게 칼로 목을 빼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때부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윗과 사울이 나눠지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끝내 다윗이 도망가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어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있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법궤를 메고 와라 그랬을 텐데 이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자
가서 수레에 끌고 오다가 여러분 충돌로 인하여 불사가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서 다음에 여러분 가져오게 되어지죠.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런 또 여러분 제사법에 대하여 그가 다시 한번 왔구나, 들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기도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 여러분 실수를 한번 뽑아본다면 사무엘하 12장인데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낳는 사건입니다. 많은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둘 수 있는데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을,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을 그 아내를 빼앗아 임신시켜 또 여러분 그 후아를 현장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통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뭐가 되느냐? 정욕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욕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 지적한 부분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주님을 모신 삶이 아니고 여러분 저들이 세상적인 것을 보고 따라한 것이 우선이고 기도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를 전하고 순종기를 전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의 리더자들아 서로 의견이 나눠지면 서로 세력 싸움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모습, 정욕적인 모습, 세력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일은 어떤 일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내 중심의 인기 중심의 세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이 사실을 기억해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여러분 무관심과 무정과 무봉사가 해서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거기에 그 여러분 높은 모든 영광과 권력이 다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께 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남을 돌아보면요, 겸손하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요 여러분 트러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축복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요, 아름다운 목장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때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찹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거기에 부르신 바 내가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얼마나 생각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심이 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만들어가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여러분 가정에서 넓어지는 뭐냐면 목장입니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모델된 모습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만들어져서 목장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역, 여러분 열심으로 땀 흘려 영혼을 위해 애쓰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넘쳐나는 일들을 위해 수고하며 여러분 가정을 방해하고 목장을 방해하고 부흥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음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하늘의 공중과 저자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강건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관심, 무봉사로 무증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이 성가 사역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직장이, 목장이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주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때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추종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모적으로 감사임을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도 구자에도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이라고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다 성령 하나님 내 교통 역사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온 교우들 신령들 위와 가정들 위해 그리고 직장 위에 그리고 아버지 강건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몸이 예간 교우들 아버지 치료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